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이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73년 전에 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민주주의든 아니면 경제 성장이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든 이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좋은 의미의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려고 하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각 시대에 따라서 흐름도 있고 유행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에는 남자 이름에 주로 영자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인 남자의 이름을 보면은 영수, 영철, 영호, 영식 이런 이름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자와 영자가 많이 사용됐는데, 역시 많이 쓰인 이름은 순자, 영자, 영숙, 영희 이런 이름이 많이 쓰였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유아들의 사망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라, 잘 되라 라는 의미로 이 영자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나라가 1970년에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남자 이름에 이번엔 성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훈, 성진, 성민 이런 이름이 많이 쓰였고요. 여자 이름에는 지자가 많이 들어가서 지혜, 지영, 지은, 지현 이름이 많이 사용됩니다. 70, 80년대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초고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자녀가 지혜롭게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로 지어줄까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5대 광역시에서 출생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통계를 보면은 최근에는 남자아이의 경우 민준, 도현, 도윤, 지훈, 서준, 현우 이런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지안, 지원, 서연, 수연, 유진 이런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의 추세는 부르기에 편한, 발음이 편한 이름을 지어주는 흐름입니다. 이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지어주는 걸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선호되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도 그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동일할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이름,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아이에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폴란드에서는 아이에게 지어줄 수 있는 이름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그 중에서 골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뭐 굳이 법으로 정하기까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에게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배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많은 이름들, 특히 좋은 의미를 가진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과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노아라는 이름,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모세라는 이름, 고상하다는 뜻의 아론이라는 이름,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마리아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여호수아라는 이름, 모두 다 좋은 의미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성경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의미의 이름, 그 부모는 많고 많은 이름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름을 지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름도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갈렙이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개라고 부르는 것을 욕이 되지요. 근데 갈렙은 아예 이름이 개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썩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름을 가졌던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던 그의 위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갈렙처럼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주력 부대를 다 대파하고 이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의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각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며 살게 될 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서죠. 그리고 45년 전 모세의 때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족장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기 전에 갈렙이 나와서 한 곳을 탁 찍은 다음에 그 땅은 자기에게 달라고, 제비 뽑지 말고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도 토를 달거나 아니면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에서 가까웠던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 좋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컸고 강했고 거인 같은 사람들도 봤고 성들은 크고 견고했다. 그렇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했냐면 얼른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말을 알라라고 해요. 근데 갈렙이 한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알라 나알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라는 뜻의 알라를 2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말한 걸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한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빨리 지금 올라가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자 갈렙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갑자기 갈렙의 말에 브레이크를 걸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고했던 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하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강해서 거인들도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싸우면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갈렙의 말을 듣고 지금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때 다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 맞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요. 그 거역과 원망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만큼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라든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요. 갈렙은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은 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려 5년의 시간 동안 총 45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자고 할 때에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특별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땅을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렙이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수긍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이 분명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고요. 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호수아와 똑같았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하면 많이 부각되지 못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이 정탐꾼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까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무려 135번이나 더 나와요.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은 그 정탐꾼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 2번 외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비해 그렇게 그늘에 가려진 것 같은 사람이 갈렙이지만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받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더라도 오직 그 약속을 믿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과 성취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성취라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떠올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를 마침내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이제 제비 뽑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택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은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의 높은 산들은 서쪽보다는 동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경상북도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높은 산들은 서쪽보다는 동쪽에 많이 모여 있어서 산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산지 중에 일부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았어요. 해발 930m나 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도대체 930m가 얼마나 높을까 봤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 중에서 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운악산, 강원도 횡성에 있는 오음산,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백화산, 역시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대야산, 이런 산들이 93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지가 헤브론인 것이죠. 물론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산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주는 그런 땅들,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나주 평야나 호남 평야나 김해 평야나 김포 평야나 그런 평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악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 4개의 평야가 있었는데 이 평야들은 가나안 지대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 땅들에서 포도나 사과나 오렌지, 과일도 많이 났고요. 특별히 올리브하고 밀이 많이 소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수로 사용해도 남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수출할 정도로 생산을 많이 하는 땅이 이 평야들이었어요. 근데 이 평야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의 동쪽 산지가 아니라 서쪽 해안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1세기인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서쪽 해안가에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그 서쪽 해안가에 몰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이왕이면 저 평야가 있는 저 땅이 우리에게 뽑혔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의해서 그 땅을 제비 뽑지 않고 먼저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된 갈렙은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평야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곡창지대를 고른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될 것 같지 않은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말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갈렙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 갈렙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갈렙은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아니라 험준한 산지인 헤브론을 달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보통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에서 자금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12채를 사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만약이에요. 실제로 사놨다는 건 아닙니다. 딴 생각하시다 들으시고 교회가 아파트가 12채가 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들을 사놨는데, 청담동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 한남동에는 나인원 한남, 그 옆에 한남더 힐, 그리고 파르크 한남, 성수동에다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도곡동의 파워 팰리스,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삼성동의 아이파크, 반포동의 반포자이, 방배동의 어퍼하우스,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그리고 신길동의 우성아파트 사놨어요. 그렇게 12채를 딱 사놓고 여러분에게 한 채를 그냥 명의 이전 해드릴 테니까 아무 아파트나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아파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신길동 우성아파트 참 좋은 아파트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만족도가 200%는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12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채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69억짜리 청담동 아파트에 마음이 안 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169억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언덕 위에 있는 한강뷰 한남동 아파트에 마음이 안 갈까요? 서울숲이 쫙 내려다 보이는 성수동 아파트에 마음이 안 갈까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청담동이나 한남동이나 성수동 아파트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씨를 대충 뿌리기만 해도 풍성하게 생산이 되는 그런 곡창지대를 선점하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평야가 아니라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헤브론에다가 몰래 꿀이라도 숨겨놨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 헤브론 산지 바로 옆에는 블레셋 평야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평야에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이 갈렙이 내가 헤브론에 살면서 저 블레셋 평야를 정복해서 가져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갈렙은 왜 헤브론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갈렙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약속의 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라는 약속의 땅의 본질, 하나님께서 갈렙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실 목적으로 약속의 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땅이 되는 것이 그 땅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그 본질을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산지이지만 헤브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머무른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곳도 헤브론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망한 아내 사라의 무덤을 위해 헷족속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땅도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장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장차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이 시작된 곳.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는 그 언약이 시작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갈렙은 눈에 보이는 서쪽의 평야 곡창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산지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언약이 시작된 곳인 헤브론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갈렙은 순수 유대인도 아니에요.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고 말하죠. 그리고 본문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사람 이름이 족속 이름으로 쓰기도 하죠. 르우벤이라는 게 사람 이름도 되고 족속 이름도 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구분이 돼요. 히브리어는 사람 이름에다가 족속을 표시하는 전미사 이라는 걸 붙이면 그것이 족속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6절과 14절에 나오는 그니스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전미사 이가 붙어서 그니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지금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렙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면을 보면 유대인들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다른 족속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 다른 족속을 말합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면서 순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성경에서 갈렙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역이라고 말하죠.
이번에는 민수기 3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1장 36절을 볼 텐데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4절도 한번 보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읽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갈렙을 묘사할 때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동일하게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갈렙에게 가장 많이 표현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갈렙 말고는 다윗 한 사람만 그런 묘사를 받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갈렙을 묘사하는 많은 성경 구절과 이 다윗을 말하는 이 성경 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 비록 순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갈렙은 다윗과 견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 갈렙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언약이 시작된 곳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위대한 선택을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과 축복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렇다면 갈렙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성향상 선택하는 걸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거나 라는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친구에게 점심에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그래요. 그럼 우리 칼국수 먹을까? 난 밀가루 먹으면 좀 속이 좀 안 좋은데. 비빔밥 먹을까? 비빔밥은 집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오늘 좀 특별하게 초밥을 먹을까? TV를 보니까 날 것이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하진 않더라. 그럼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아무리 잘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그 인생을 꼭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산지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위대한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7년에 당시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아이베스터가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시원한 콜라를 많이 찾으니까 여름에는 콜라를 더 비싸게 팔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의 말은 이론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카콜라의 팬들이 펩시로 떠나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는 결국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위대한 선택을 다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가 썼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힌두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의 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런 구절입니다. 이 존 스토트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길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밖에 나가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인 티가 나면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티를 안 내겠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아주 희한한 단어가 2개 나옵니다. 짝퉁예수, 붕어빵 교회.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삶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위대한 선택,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위대한 선택과는 상관없이 무님만 예수님처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짝퉁예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모양만 교회인 소위 붕어빵 교회가 여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대한 선택을 위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원하며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하얀 종이를 하나 꺼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이든 여러분의 생각이든 삶의 방식이든 물건이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20개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20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10개를 한번 지워보십시오. 이제 10개 남았죠? 또 그 중에서도 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5개도 지워보세요. 그래서 5개가 남으면 역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신 종이에는 무엇이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험악한 곳이지만 헤브론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했던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길의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을 가설해서 만든 찬양이 하나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아마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 그 산지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위대한 선택이 우리를 선택되게 해달라고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의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경우를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 위대한 선택이 우리의 위대한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선택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위대한 선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